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평화의 달이자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승리가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평화와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인류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전쟁을 피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전쟁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저들은 강력한 바로의 왕권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킬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아멜렉입니다. 아멜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멜렉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손자가 아멜렉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과 바꾼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야말로 아멜렉은 에서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이요 에서의 인간적 악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후손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사냥꾼의 후손입니다. 사냥꾼은 일생 동안 사냥을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았으나 그것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짐승을 수없이 사냥했어도 그것으로 부자 된 것도 없고 끊임없이 착취하고 학살해 가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냥꾼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바로 그러한 사냥꾼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이 아멜렉이 침략자로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한 형제, 한 집안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요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의 싸움이 결국 후손의 싸움이요 동족 간의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은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고 아멜렉의 후손은 아랍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민주 국가를 이루어 갔는데 전 세계 이슬람 국가 40여 개국 중 전통 이슬람 국가 30개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를 받아서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랍은 땅 속에 기름이 매장되어 기름을 끌어올려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상에 젖과 꿀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백성이요 하나는 땅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아멜렉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어형이고 아멜렉은 공격형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멜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의 배후 세력이요 악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일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대대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멜렉 같은 악의 세력들과 마지막까지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꼭 해야만 하는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멜렉의 싸움은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아멜렉의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냥하고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어서 팥죽 내놓아라. 이러한 인간적 육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야? 내가 지금 어려워서 죽게 되었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속의 인간성이 바로 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환경이 공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육의 성품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입니다. 내 속에서 때로는 악한 본성이 발동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속의 악과 대대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을 원수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적이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악한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싸우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긴 것 같으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악과 대대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꼭 해야만 하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먼저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겼습니다. 이 전장은 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엔 칼을 만들 만한 연장이 없었습니다.
또 냉정히 생각하면 여호수아도 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면 성경은 이 전쟁의 승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싸운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칼날은 무기의 칼이 아니라 말씀의 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차 나타날 예수의 모형으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칼은 말씀의 칼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칼날은 아멜렉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멜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칼은 남을 죽이지만 말씀의 칼은 자기를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나,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기나 바로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대한 인격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은 최대의 싸움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싸우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과 싸웁니다. 아멜렉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바로 아멜렉이요, 나의 적입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지배자는 남과 싸워 이긴 사람이요, 지도자는 자기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남을 죽이고 권좌를 차지한 사람은 결국 자기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승리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할 적은 북한이 아닙니다. 일본도 아닙니다. 대대로 싸워야 할 적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기에 마지막까지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이깁니다. 역사는 강팍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여 이 세계 정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최후의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시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안겼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자기를 완전히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 나 대신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들 연약하여 내 안의 적과 싸워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번번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싸워 주시기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주님께 항상 묻고 의뢰하고 기도드리면서 마지막 승리하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